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을 보면 두 개의 비유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좋은 진주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좋은 진주, 이 두 개의 비유 패턴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왜 두 번이나 하실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가 읽은 이 두 개의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구성 자체가 비슷하고 전개 자체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비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쉽게 말해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를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디를 가리키나요?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 천국은. 성경에서 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45절에서 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조가 아닙니다. 또라는 말은 앞의 얘기와 뒤의 얘기가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앞의 얘기와 뒤의 얘기가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절묘한 배치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 비유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디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왜 보화를 밭에 감출까요? 누가 훔쳐갈까 봐. 옛날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전쟁 날 때 중요한 귀중품을 어디다 숨겨놓습니까? 지금처럼 은행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옛날에는 중요한 것은 무조건 땅에, 내가 아는 그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자, 다시 44절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러분, 자기의 소유, 내 거 다 팔아서 그 밭 사려면 그냥 안 됩니다.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의 전 재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보화의 값이 더 커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것을,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 있다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 성경책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구약 1311쪽입니다. 이 학개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도 같이 읽고 화면으로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1311쪽 학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8절, 방금 읽은 8절에 보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그 7절 보여주시겠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그 7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고 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요, 보배하고 각주에 1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1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모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금은보화 막 번쩍이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학개 2장 7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모든 나라 즉 열방이 사모하는. 그렇다면 모든 나라가 열방이 누구를 그토록 사모할까요? 누구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굴까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보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방금 읽은 이 구약의 학개서는 성전 재건을 기념하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 외에 6절 말씀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무엇이나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에 우리가 아까 구약 학개서에서 나온 보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배. 이런 겁니다. 밭에서 무엇을 봤는데 그게 누군가에는 이게 무엇으로 보인다는 건가요? 보배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냥 돌멩이로 보인다는 거예요. 벌어진 돌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어떤 돌과 부딪히는 돌과 어떤 바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구약 성경 어디서 찾아봤습니까? 학개서 2장에서 만국이 사모하는 누군가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모하는 것, 보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내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어지고 내가 고백해서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을 바엔 내 자신을 믿겠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보배가 무엇이 되는 건가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겁니다. 땅에 감추인 보화는 어떤 사람에게는 돌로, 누군가에게는 보화로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밭을 갈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돌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함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보배로 여겨지고
내가 밖에 나가 흥청망청 시간 보내지 않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뭔가요? 선택함을 받은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어서 9절을 보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무슨 족속이라고 부릅니까? 택하신 족속. 우린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리고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무엇을 얻었나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택함을 입은 것은 내가 어떤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아름다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걸 감추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돌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화로 눈 떠진 겁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밭 때문에 밭을 샀을까요? 보화 때문에 밭을 샀을까요? 그렇습니다. 보화 때문에 밭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이 수고한 것일 걸까요? 당연한 것일까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수고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니 이만큼 된 것이다. 이 수고라는 생각이 끼어 들어오는 동시에 우리 속에 무엇이 반응할까요? 공로주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나의 시간, 노력, 마음, 정성 다해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수고가 다 의미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붙잡았기 때문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보배에 눈 떠지면 나머지 것들 다 시시해집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서는 다 시시해집니다. 나의 삶이 바쁘고 분주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가치에 눈 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엇으로 여기나요?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들 다 배설물이구나, 다 그냥 똥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기뻐한다란 말이 나옵니다.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라는 은은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은한 행복이 뭘까요? 예를 들어 평소 내가 너무나 흠모하고 짝사랑하는 이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이성이 나를 만나자고 하더니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아직 공개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만 알고 있는 기쁨이고 나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내가 꿈꾸던 사랑이 어느 날 훅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삶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 사랑 하나만으로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런데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던
바라던 그분이, 그 메시아가 나를 찾아와 청둥 같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때 그 감격은 어쩔 줄 모를 것 같습니다.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보아가 눈에 띈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보아인 줄 몰라요. 나만 그 절대가치의 눈이 떠졌습니다. 진짜 절대가치의 눈 뜬 사람은 아까울 게 없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는 앞의 비유와 연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이 45절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기 초점이 좋은 진주일까요? 구하는 장사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좋은 진주일까요? 구하는 장사일까요? 많은 분들이 진주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합니다. 이어서 46절을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여기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하는 장사가 누구고 진주는 누구일까요? 진주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우리일까요? 진주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주입니다. 당신이 진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구하는 장사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찾으러 다니실까요? 잃어버린 진주. 예수님은 진주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장사,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주인가요? 아닌가요? 진주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주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진주입니다. 우리 청년이 진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보니 어떤가요? 현타가 옵니다. 지금 이런 나를 보며 진주라고 말하기에는 꺼림직합니다. 진주보다는 스댕, 구리, 깡통, 고철, 머뭇거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진주는 잘 다듬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진주라는 것이 어떠한 시제로 쓰여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래 완료형입니다. 이런 겁니다. 아직은 아닌데 진주예요. 그러면 내가 진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될까요? 무조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다듬고 깎아낼 때는 단호하게 깎아내시고 그러면서 좋은 진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현재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이 볼품이 있습니까? 철근이 올라가고 시멘트가 부어지고 그런 공사 중인 건물은 볼품이 없습니다. 저 건물 모양이 왜 저래?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씩 나를 빚어 가시며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진행됩니다. 시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누군가요? 예수님. 진주는 우리,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 그 진주를, 나를 삽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다 팔았나요? 안 팔았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파라는 헬라어로 피프라스코, 이거 팔려라는 뜻입니다. 팔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대속하셨습니다. 대속의 뜻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로 우리에게 얻어졌을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대가가 지불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죗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두 개의 이야기는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로 인해 우리는 택한 백성이 되어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깁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병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급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1절, 22절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 뭔가요?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전부 한 덩어리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거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누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진주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한 묶음이 되는 좋은 진주로 거듭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미래의 완료형이라는 말은 아직은 미래의 시간이 있지만 완료된 것이다. 그것이 또한 십자가 사건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구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그림을 마음에 품고 안개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심장 한복판에 순례자의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갈람산으로 노래하며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가니라. 자,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찬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전혀 걱정이 안 되실까요? 물론 십자가의 형벌, 그 고통,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하는 그 예수님의 아픔과 괴로움, 두려움, 떨림, 그 눈물과 땀, 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에 있을 영광을 당겨서 찬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힘들거나 낙심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삶이 지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머지않아 임할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요? 진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쓸모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존재 뭐가 필요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진 진주입니다.
그러기에 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진주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청년들이 진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주처럼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아름다운 진주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고 흠없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양인 목사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분들도 주님의 보혈로 안수해 주셔서 모든 나쁜 병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